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만나보리 나의 친구.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이런 좋은 가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얹어 찬양하게 하시니, 아버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영혼들과 예배를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희들 영혼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교통케 하시고, 그 성령에 의하여 옳지 않음 그릇됨 바르지 아니함을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성심을 허락하시니, 날로 당신의 이름 안에서 저희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추한 모습이 가끔 드러나지만, 그래도 모든 성도들의 본심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고 싶고, 그 뜻을 쫓아 나를 부인하는 데 이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구 곳곳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안에 함께 하셔서 갈수록 복음 전파가 진지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성령 충만이 자연화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옆에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같이 하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대매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급사회라고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거기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상하 좌우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시간들이 중요하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존재하셔서 얼마만큼 그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느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연한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우리는 본인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놓치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놓칩니다. 특히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나 외에 아내, 남편, 자식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이런 관계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우고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고 이렇게 사랑을 서로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도 실제로 사랑의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나부터 나 사랑하는 게 더 열렬하고 나 사랑하는 데다가 신앙의 기본을 꽂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말든 관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똑같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면 되지. 내가 당신 사랑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면 되지 않아? 당신이 나를 양보해 주면 되지. 당신이 나를 좀 관용해 주면 되지. 당신이 나를 이해해 주면 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나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거의 유의권에 매달려 있고 사람 사랑하는 관계도 손해와 이익권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도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사람 사랑하는 법도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전한 내용 중에서 지난날 많은 시간을 기도로 참 많은 물량적이었다.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는데도 그것도 물량적이었다. 이 물량적인 욕구를 채우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리고 사람도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데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편히 쉬는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로 시달렸고 남들은 휴식을 즐기는 시간에 나는 휴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 뭔가 그리스도를 접해보겠다는 더 간절히 찾아보겠다는 그리고 뭔가 만나서 주고받는 내용이 뚜렷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내 의식 안에서 발견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내 의식 안에서 그분의 존재성, 내 의식 안에서 그분의 어떤 현상, 내 의식 안에서 그분의 어떤 실존의 관계, 내 의식 안에서 느껴져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은. 이래서 나는 물량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구를 채워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같이 무지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에 이끌려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됐고 성경도 없는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내 죄를 용서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새로운 생명체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지만 내 환경이나 나 자체가 크게 변화가 되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 가족과 함께 그 환경과 함께 그 사연과 함께 살아가는 건 변화가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너무 내 영혼이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뚜렷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성경도 없어 가르침도 없어 1년에 고작 몇 번의 교회를 갈 정도 뺏기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택시도 변변치 않았고
업어서 그 먼 거리를 30분 이상 거리를 데려다 줘야만 예배를 한번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 중에 그래도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갖가지 은사를 체험할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확장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여전히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찾고 한다 할지라도 사건을 만난 거기에선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악했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 그대로를 표현했고, 여전히 오기스러운 말이 나갔고, 여전히 억울하고 분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 목닥을 두들길 때는 세속을 잊는다고 하는데, 중들도 기도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예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가게 되면 예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삶의 시달림이 나를 너무 많이 곤혹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디에 홀린 것이 아닐까?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건에 대하여 정말 재확인 또 재확인, 이렇게 삶에서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러한 뭔가 장애물이 있고 뭔가 내 악한 기질이 그냥 발산될 수 있고 내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내 삶의 모습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참 선한 구제도 없는 주제에, 정말 없는 주제에 신학생을 돕는 일, 주야로 거의 잠을 안 자듯이 하고 일본에 샘플을 떠서 이렇게 코바늘로 떠서 보내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돕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 돕고 폐병으로 어려워 죽어가는 사람 쌀과 연탄을 대고 다 이렇게 했어도 이거 갖고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네 몸을 내어 불살아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랑은 너무 나에게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불의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사랑의 정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엉뚱한 데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순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내 영혼 안에 자그마한 빛이 찾아오게 됐죠. 결국 예수 믿는 건 뭐야 그럼? 천국을 사는 게 목적이야?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결국 예수 믿는 건 뭐야? 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뭔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말을 제가 많이 하는 건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잃어버렸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사람을 만드셨지. 그럼 나는 결국 사람이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본능이 내 안에 들었는데 그게 성령이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로 믿는 거냐? 어떻게 해야? 뭐 주의를 지킨다? 뭐를 지킨다? 이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때 내게 자그마한 힌트를 준 것,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인품을 키우자. 그가 정직하냐? 나도 정직하자. 나 엄청 진실한 줄 알았어요.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에는 정말 완벽에 가까울도록 진실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허점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어머, 나는 놀랐어요. 나 이렇게 진실하지 않아? 나 이렇게 거짓돼? 나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나 이렇게 허술해? 이런 것이 내 삶에서 막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성실하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나한테는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신령할 수도 없고 진정을 통할 수도 없다. 성령님만이 신령하신데 그 성령이 인격 안에 자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신령하다 하시는 내면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도 신령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신령성이지 내가 독립한 신령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삶의 전체가 거짓이 없을 만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할 만큼 온전한 이런 삶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힌트가 마음 안에 조금씩 오면서 뭐 기도해서 신령한 척, 뭐 은사를 받아서 위대한 척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앉아 있을 때 같은 진실로 통할 수 있느냐, 같은 성실함으로 교제될 수 있느냐, 같은 정직함으로 교제될 수 있느냐, 같은 순결함으로 교제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어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텅텅 빈 그릇이었어요. 아주 텅텅 빈 항아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에 나는 너무 멀다.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 모습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것을 바로놓는 시간들,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인의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을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진실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자유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면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둔하고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아볼 생각도 없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 그렇지 않는 한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체는 본인이 합니다. 술수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압니다. 성령은 내가 술수를 쓰고 있는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정직하지 않은 내 태도에 못 견딜 만큼 어려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반응은 기도할 때만이냐? 아니다. 성령의 반응은 예배 드릴 때 이럴 때만 있는 거냐? 아니다. 성령의 반응은 내 사생활에 있다. 술수를 쓸 때, 정직하지 않을 때, 물욕이 작용할 때 거기에 있다. 거기에서 진리의 영을 네가 만나느냐? 그렇다면 정리를 할 것이다. 주의 성령은 예배 볼 때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주의 성령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뭔가 자기가 은혜롭게 되었다고 거기에만 있는 것 아니다. 주의 성령은 사생활 속에 있습니다. 내가 100가지의 인간성을 가지고 하루를 산다면 100가지의 인간성을 발휘하고 사는 그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주님, 주께서 죄를 세신다면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사오니 주께서 나의 죄를 세신다면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만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탕감하심이, 물어놓으심이 주님께만 있으니 주님의 특권이니 주님의 권세니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용서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죄와 유할 수 없다. 주의 성령이 불의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양심과 지각을 타고 내가 술수를 행했는지 이익권 앞에서
발람처럼 나쁜 짓을 했는지 가룟 유다처럼 했는지 주님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고백의 진실을 사유할 수도 있는 분, 주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나 그 고백조차도 변명이 들어있고 그 고백조차도 거짓이라면 아담이다. 내가 죄를 졌나이까? 당신이 지어준 하와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졌나이까? 사단이가 와서 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유하심이 있을 수 있겠냐? 사유하심이 존재할 수 없다. 나와 여러분, 우린 정직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고는 거짓되게 못하죠. 또한 거짓되게 했다 할지라도 순간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내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짓을 했구나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에게. 그러므로 성령의 그 순간 자유하실 수 있으므로 사유하심이 효력이 있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용서해 준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늘만큼 사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냥 됐느냐?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죄인입니다.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내가 조금 의식이 들어오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인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을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지옥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고통의 지옥을 자신에게 주고 우리를 살렸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는 사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가 사유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확실한 증거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리스도가 죄인됨에 있어서 사유함이 온 거지.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유함이 올 수 있는가? 어제 어떤 잠깐 교제석에 들은 말 중에 부끄러운 일을 크게 저질렀는데 그 당사자들 앞에서 용서를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조금 하면서 그럼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 죽을 죄를 졌어. 후배와 선배 앞에서 내가 망령된 짓을 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불상사가 났으면 거기서 시인을 했어야지. 그냥 나와 흩어지고 말았죠. 혼자 개인은 괴로웠겠지.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무리하게 했으니까. 개인의 마음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개인은 뺨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안에 존재하는 성직이라는 이름이 뺨을 맞을 수는 없다. 서로의 유감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직을 모독하고 성직을 짓밟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야.
이 민족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세를 향해서 반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너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저들의 저항은 나를 놓고 하는 것이다. 주님, 저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서 3서에 있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또는 내쫓는 자, 이렇게 두 분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도들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사람은 신령한 성도들을 내쫓고 싶고 눈에 안 봤으면 좋겠고 문제성을 일으키니까 제거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호응해주고 자기 편에서 함께 해준다면 있고 싶고 같이 행동하고 싶고 그렇겠지요.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느냐 아니면 피해를 주느냐입니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옷을 입혀주는 것이지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옷을 벗겨 알몸으로 수치를 드러내게 만든다. 수염을 깎아도 수치라고 말하고 볼기를 드러내도 수치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긴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들 사생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함에 있고 형제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선사하는 희생이다. 주님 오셨어야 하면 저마다 잘난 척하고 물 한 그릇을 떠갖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말 지치고 메마르고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목마르다 하면 떠먹으라 한다든가 떠줘도 외면을 하고 준다든가 핑계를 대면서 당신이 떠줘 라고 우리는 말할 것이다. 그게 오늘날 내 모습이 아닌가. 아, 목마르셨군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고 물 한 그릇을 성의 있게 떠서 바쳐서 줄 수 있느냐.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욕심이 나니까 저마다 떠가지고 나가서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좀 보고 나도 좀 주고 싶고 그 유명가들은 유명하다는 분을 좀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이 안에 있었을 때는 냉수 한 그릇을 떠가지고 정말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헐벗고 거지고 병들고 쓸모없고 냄새나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께 드리듯 물 한 그릇을 떠가지고 나가 바쳐서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려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욕망 많은 나를 부풀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만스러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청빈한 자로 옵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낮은 자, 산 경험에 대해서도 낮은 자, 재물에 대해서도 낮은 자, 인격에 대해서도 낮은 자, 모든 전체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다. 호황심 많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내가 지배해서 소욕을 늘키고 내 명령에 수하에 쫓아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야망을 가진 한쪽의 사람이 오늘 소개되었고 여기에 거기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사도들을 거지 같은 사도들을 못 먹고 굶주린 사도들을 나그네 삶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순례의 길에서 지쳐있는 그 나그네들을 여전히 옹호하고 그들의 남루한 의복보다 못 먹는
흑빈한 자의 음식보다 소중한 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셨다. 그들 안에 있는 구속을 전하는 담대한 능력이었다. 이것도 저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영혼을 만나면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 충만을 전달하는 이들의 모습은 남루한 옷을 비켜가게 했다. 하찮은 음식의 먹거리를 비켜가게 했다. 권위와 모든 것의 으뜸을 비켜가게 했고 오직 그들 속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존중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끌어온 여호와라는 그분이 성도들 영혼 속에 살아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전달하는 그들. 환영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학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다. 환영과 학대에 연연치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기회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어떤 영혼만 만나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서슴지 않고 빈부를 막론하고 자신 있게 예수를 던졌다. 얼마나 매력이 넘치냐. 설사 그가 무식쟁이라 하도, 설사 그가 정말 남루한 옷 속에 냄새가 풀풀 난다 할지라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섭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비춰지는 이 무서운 진리의 빛, 오르신 예수. 영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심령 깊이 꿰뚫어 보시면서 끌어내시는 예수의 영역이 그들 영혼 속에 있었다. 사람이 환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물질을 던져주고 그래서냐? 아니었다. 은과 금은 나 없소. 그러나 나에게 있다면 나사렛 예수가 있어. 나 잊지 못하는 구절이거든. 늘 주님 앞에, 주님, 누구누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나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도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는 주님과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만도 줄 수 없다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 영혼에 필요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야에서 오늘 등장해야 되느냐? 이 영혼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나사렛 예수가 출현해야 되느냐? 영혼에게 적합한 병들었다면 치료를 해야 되고, 약했다면 강해져야 하고, 실망했다면 소망을 얻어야 되고, 미움이 있다면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어느 한쪽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지배권에 넣고 싶은 권력자가 되고 싶었고, 또 강압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었어. 진리와 관계없이.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유물로 생각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 무엇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자연스러운 건방을 떨고 오만스럽고 너는 없지만 나는 있어 라는 태도가 은근히 비춰지는 자세, 사도들에게는 없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난 지식도 없어. 사람을 모으려는 욕심도 없어. 내게 있다면 나사렛 예수가 있을 뿐이요. 이렇게 멋진 예수의 형제님들, 이렇게 멋진 사도들, 뭐가 부러웠겠는가? 나사렛 예수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내가 중국 선교 한번 가서 크게 반성하고 돌아온 내용을 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달하고 온 사람들까지 다 차비를 줘서 보내야 됩니다. 중국은 차비를 줘서 보내고 거기서 음식을 우리가 차리고 시장을 봐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절 그들이 예수 소리를 듣고 가기까지는 헌금이 가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한국보다는 물가가 좀 싸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그들에게 헌금 차비도 해서 주고 이랬다. 이 넉빠진 여자 가슴에 줄 수 있다는 나만의 마음 안에 은근히 스며든 하나 자부심. 난 그때 놀랐어요. 강대국의 대통령들이 딱 회합에 서면 뭔가 권위가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뭐에 대한 권위냐는 난 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대통령이니까? 아니면 뒤를 배경에 버팅겨줄 수 있는 재산가니까? 이런 것이 늘 내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못 사는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몇 번을 오고 가고 했는데 은근히 내 속에 속빈 우월감.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이러한 아주 못된 기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순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까짓 거 그들보다 몇 푼이 있다고 네가. 그들보다 뭘 네가 이렇게 잘 입었다고. 그들보다 네가 뭘 얼마나 잘 먹는다고. 그들보다 뭘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이런 마음이 가슴속 스며드는데 밤에 고통이 엄청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는 부자 되면 안 돼. 거드름을 필 게 뻔해. 잘난 척할 것 뻔해. 이렇게 내 자신이 크게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와서도 고개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어깨를 으쓱거리면 뭐 할 거냐고. 당당하고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어깨를 으쓱거리든지. 그런데 이 비굴함, 내 덕을 조금 봐야 된다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이 취하는 태도, 그건 나만 알아요. 딴 사람은 몰라요. 나 실패했다. 결코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선교는 나 실패했다. 재산이 실패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 오만해지는 죄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지난 날 나만 아는 부끄러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예수님을 주고 자기들이 못 입었든 잘 입었든 못 먹든 잘 먹든 관심 없이 나사렛 예수가 전체 재산이라고 알고 내놓을 수 있었던 그분들, 천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가진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악한 자를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러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말없이 조용하게 나사렛 예수를 위해 내놓는다. 어찌하든 나사렛 예수를 힘있게 전달하는 사도들 발 앞에 작은 떡덩이 하나라도, 작은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선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내놓아준다. 그들이 유감을 갖고 우리에게 오느냐? 유감으로 대하지 마라. 우리는 물욕으로 상대를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의 점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점령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겸손만이 상대를 감화시킬 수가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끔 우리들 생활 중에서 보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일을 해놓고 성과를 얻으면 기분이 좋아서 막 랄랄라 하는 걸 봐요. 저까짓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는 데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처리가 잘 되므로 완성했다고 막 날랄라는 거예요. 그건 살아 없어질 허무한 것들이. 그때 만약 누가 와서 내 자존심 하나를 짓밟아 보세요. 예? 날랄라가 나와요. 예수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있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면서 한 사람은 반역을 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자기 권세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 위치와 이런 강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고 덕이 안 되는 짓을 했고, 한 사람은 사도들을 도와 확증했어요. 가난할지라도 그만한 권세가 없을지라도 그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는 사도들을 밀었다. 내가 아니라 사도들을. 그래서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둘을 놓고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선해야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또한 자녀들도 진실해죠. 우리가 아직 예수 믿고 자라는 과정에 연령이 작아서 그만큼 수준은 못 쫓아가지만 현재 내 위치의 수준 속에서 선을 본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고 갔는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큼 선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얼마만큼 선하게 나를 인도해 가셨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 선을 본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것에 동조하지 마라. 악한 것에 동참하지 마라. 악한 것에 같이 동력해서 죄인 되지 마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사렛 예수를 전달하는 게 권위요 권세인 것이다. 그를 그렇게 하는 그들을 돕는 것이 하늘나라를 위한 선한 동력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이라는 자기들만의 수도원, 작은 수도원, 자기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수도원, 성령을 마음껏 자유시킬 수 있는 수도원, 가정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영혼 안에 있는가? 가난하고 청빈한 나사렛 예수를 정말 나 사랑해서 내가 낮추며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가? 이건 지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에스라님이 차를 살 때 내가 이러이런 차를 사는데요. 사셔야지요. 형제님들한테 누가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삶에 그 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은퇴도 했고 형제님들도 만족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러면 난 좋지요. 그러고 차를 사셨어요. 그때 내 마음이 울컥했어요. 형제들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꽉 울렸어요. 뭐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뭐가 예수의 사람들을 움직여주는 것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 정말 내가 움직이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선해야 한다. 또한 나와 여러분이 남이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각자가 자기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공연히 남의 일에 스스로 죄를 짓고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형제들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뭉클게 하는 신앙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 싶어하는 본심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죄짓지 맙시다. 우리는 자기 양심 안에서 자기의 분량만큼 각자가 해가는 것이니까 남의 일에 실족하여 스스로 정죄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협조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시다. 그래서 저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을 자랑해 줍시다. 그래서 각 영혼마다 각 집마다 저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야 우리가 어떻게 했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사시고 각자의 영혼 안에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반역하는가? 이 가난하고 오갈 데 없고 갔는 데마다 학대를 받는 이 사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나도 동력자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위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도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저마다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를 그렇게 멋있게 사셔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수도원 교회 주님을 세워드립시다. 또 이렇게 나와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를 세워드립시다. 서로 존중하고